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국내에도 번역돼 있죠. 이 책의 전체 주제에 대한 각각이 다 개별적인 한 편의 설교지만은 전체를 아울리는 전체의 개론적인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침체는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은 어떤 영적으로 깊이 침체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침체를 말합니다. 로드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사도 바울, 루터,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 썼던 스펄전 이런 분들도 겪게 되는 겪었던 그런 일반적인 침체를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아마 중대장을 하면서 양구에서 그때 춘계 축에 5주간 진지공사 산속에서 하는데 저녁 때 텐트에서 그 꼬마 전구를 배터리에 연결해서 켜놓은 것으로 아마 한 5주 동안 할 때 이 전체를 다 읽고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침체의 전반적인 원리와 그것에 대한 치유를 일반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설교, 이 오늘 하는 내용이 저에게는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상당히 좋은 어, 도움이 돼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에 다룬 다음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자기 점검과 내성, 인트로스펙션이라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집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리적 현상,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발전된 문제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들과 성경적 치유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일반적 원리와 일반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각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벽돌에 이렇게 헬라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강 목사님이 어, 신약을 전공하시고 또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시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 단어가 나오면은 내용은 몰라도 뜻은 몰라도 다 읽을 줄은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들 겸손하셔서 이제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제가 다루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알다라는 헬라어 동사 기네스코가 처음에 쓰였습니다. 명령형으로. 어, 그노끼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알라 명령형입니다. know 하고 알라입니다. 그 밑에 나온 동사는 밑에 나온 단어는 조턴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어제 많이 듣던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고 이, 이 돌은 아마 델타이 아폴로 신전, 그리스 신전에 새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요? 이런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런 것으로 코미디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가 뭘 알고 있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하고 같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제대로 아는 게 없거나 모르고 있구나. 그런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 자신을 점검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한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뭘 의미할까요?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이 있죠. 빙산은 앞에 드러난 것보다 수면 밑에 있는 내용이 큽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어,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수면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것이 보통 한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 보이는 건 10%, 그 밑에가 90%이기 때문에 밑에가 작다고 잘못 접근하다가 배가 많이 부딪혀서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전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 이 밑에 있는 어, 어떤 금방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 어떤 개인적 특성들, 기질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대에 드러난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이나 기독교 정신분석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무의식의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저변에 있는 어떤 의식은 많은 경우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또 자기 사랑,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변해서 나는 널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난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하고 밖으로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대리 만족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직분에 맞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였던 거. 그 마지막 있었던 의식은 자기 사랑이나 또는 이기심이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아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도 지금 요즘에 많이 매스컴이나 또 많은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담학, 상담 치료나 정신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어, 거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발견한 꿈의 해석에서 무의식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가 비록 무신론자이긴 했지만은 이 아줌마는 누구일까요?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소속은 그리스 신협회 소속 정회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아줌마 이름이 레떼입니다. 레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레떼의 신 또는 이 강 자체를 레떼 강이라고도 합니다. 레떼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 망각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이 레떼의 강을 넘어서 영혼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뭐 동물로도 태어납니다. 윤회 사상 때문에. 살면서 탐욕을 많이 했던 사람은 탐욕에 가까운 뭐 늑대로 태어나고, 식탐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은 식탐에 가까운 돼지로 태어나고, 안 그러면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윤회를 하다가 어떤 이 불교처럼 어떤 신들에 어울리는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때부터는 신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그리스 세계입니다. 어쨌든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이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영혼들이 있었던 이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진리는 기억이 딱 깨어나는 거, 기억이
깜빡 기억에서 깜빡 어떤 다른 걸 생각하는 거. 렛데리아라는 이 기억이 아라는 걸 붙여서 이게 엔타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거. 아레테리아가 그리스어 진리입니다. 망각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직관력을 말하죠. 논리나 어떤 증거에 의해서 뭘 아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뭐가 딱 기억나는 직관력을 말합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인 진리 다 헬라어로 쓰였는데 아레테레아입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를 플라톤 철학에서는 삼파설이라 그러죠. 모아놓고 제자들의 강의한 게 아니라 삼파는 아기를 낳도록 도와줍니다. 직접 낳는 게 아니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몰랐던 게 갑자기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 때, 지식을 가질 때 두 가지를 통해서 지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배웠거나 들었거나 책으로 봤거나 그렇게 알려져서 알고 있는 거. 로마 사회가 어떻게 했더라. 중세가 어떻게 됐더라.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더라. 어떤 사회더라. 우리가 가보지 않고 과거에 가보지 않아도 그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간접적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적 지식은 1 더하기 2다. 이것은 논리 또는 논증이 필요 없이 곧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이 직접적 지식이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아랫대리아 망가지 깨어난 것처럼 즉각적으로 뭔가 통찰력을 갖는 것 이것이 직접적 지식입니다. 사실은 많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발명들이 물론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해온 어떤 그런 바탕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낸 어떤 답을 가지고 발전되기보다는 그 모든 걸 건너뛰는 어떤 직관력, 이런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끌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직접적 지식이 자기가 어떤 걸 깨달을 때 그것은 스스로 얻은 지식입니다. 자기 속에서 어떤 빛을 발해서 어떤 자기 속에서 있었던 직관력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어떤 성경적 가치를 아는 지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틀립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즉각적으로 주셨는데 믿음의 돈데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내가 속에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경건한 학자가 얘기했듯이 영적인 삶의 진보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자기를 또 돌보면서 어떤 직관적으로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경이라는 거울을 내가 통해서 볼 때,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거기서 깨달아지는 은혜.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라는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내 내부에서 비춰주실 때, 그럴 때 자기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절 40일이 됐을 때, 부활절 40일 때 여기 네덜란드에서는 평일에 공휴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고, 그리고 10일 후에 있는 주일, 이게 제 오순절 날이고, 오순절에도 여기 공휴일이죠. 주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로 쉽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50이라는 펜타코스트라는 말이 50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50일 때 성령이 불의 혈같이 불의 혀가 같이 불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또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자기 내면에 성경의 그림 속에서 성경의 거울 속에서 자기를 비춰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내주하심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 뇌를 두고 뭐 먹으려는 건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들었던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식탁에 올려놓고 계속 해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냥 해부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자기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연민을 계속 느끼고 또 뭐 어떤 다른 감정들을 느끼는데 목적이 그냥 그 자체에게만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내향적 자기 탐색, 자기 점검의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AI한테 영혼을 자기 접시에 올려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사진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뇌를 올려놓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기 점검은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자기 점검은 성경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깨달아 해 주실 때 자기가 나갈 방향을 올바르게 캐치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자기 점검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 없이 자기를 그냥 분석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일종의 나르시스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내다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내향적 자기 탐색, 인트로스펙션이 되면서 내성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병적인 자기 집착, 이미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점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복음에 기초한 자기 점검으로 정기적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그냥 분석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목적이 없고 중심이 없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자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병적인 형상으로 발전하는 병리적 형상, 정제와 침체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는 자기 점검, 내성, 병리적 현상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중심이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점검이 있고 그냥 자기를 보는 그 자체 나르시스적인 것이 목적인 것이 내성이라면 그것이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정제, 자기 정제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내성은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병리적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병리적 현상으로 치료가 요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기 점검 내성 병리적 현상은 어떤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쉽게 내성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사도 바울도 루터도 스펄저 목사님도 또 이렇게 발생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이렇게부터 수많은 많은 세부적으로 요즘에 많이 분류하고, 그래서 좋은 점은 보강하고 나쁜 점 보완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그런 것에 대한 세미나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었던 것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점을 가진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거의 40년 강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쯤에 가데스 쪽을 다시 가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다고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할 정도로 대단히 온유한 성품이고 그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을 지켜오고 또 보호해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혹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다르게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바위에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위를 치면서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지도자의 불평은 다릅니다. 지도자의 어떤 실수, 지도자의 어떤 그 윤리적 문제는 일반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같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형량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데요 하면서 그 화를 내고 책망하면서 물을 냈습니다. 그의 그 욱하는 성격, 다시 화를 내는 성격, 그것이 그가 온유한 성격을 너무 믿고 또 그것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나왔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기질을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 장점을 보완하되 거기에 가신하지 않고 약점은 또 자기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 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 또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20세기의 언어놀이, 랭귀지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리 실증주의나 분석 철학과 같은 그런 어떤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던 이분 같은 경우에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재벌급으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형이 큰형이 4살 때 작곡을 할 정도로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었지만 자살을 하고, 또 셋째 형이 자살하고 둘째 형이 자살하고 자기도 계속 죽고 싶다는 충동을 계속 느꼈습니다.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재능, 그런 아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은 독일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대한 천재적인 자질을 알아보고 또 인정해줬던 버트란스트 러셀 덕분에 또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했을 때, 전쟁이 나서 다시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러시아 독일 편으로 같이 연합을 했던, 연합국이 아닌 독일 편으로 연합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국으로 참전을 합니다. 아마 자살 충동이 많으니까 또 죽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스스로 죽기는 힘들어도 남이 죽여주고, 또 그런 환경이 전쟁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 가서 참전을 하고 또 열심히 싸웠는데 죽지는 않고 계속 무공훈장을 받고 또 얼마 되지 않아 대위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최고 무공훈장도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탈리아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잘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천적 취약병과 질병. 이게 참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믿음이 좋아도 지속적인 어떤 자기의 신체의 약함, 질병, 고통은 계속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로지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이 런던에 이분 교회가 있죠. 어쨌든 이분이 당대를 대표하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설교가였고 많은 사람이 영감을 줬지만은 유전적으로 계속 가져왔던 통풍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침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통풍으로 인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게 많이 있죠. 쓴뿌리들 어,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여러 경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지만 무기력하게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나로부터 왔는지 사단이 사용하는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과 성공 후 반작용입니다. 큰 일을 성공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 반작용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열심히 하고 큰 성공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큰 어떤 승리를 했을 때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축하를 받고 그것은 좋은데 그 이면에 뭔가 허전하고 또 공허하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반장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큰 전쟁,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의 850명과의 영적 전쟁을 했을 때 고기를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죽여서 뭐 이제 단에다가 배열해 놓고 불을 누가 하나님의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바알 선지자나 또는 아세라 선지자가 무슨 어떤 짓을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를 드리고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 어, 그곳에 모였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이방 신들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그들을 지원해 왔던 왕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강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허탈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특별한 열심을 했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하고 이제 많이 무너지는 강령이 나옵니다.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제사장들과 그 영적 전쟁을 하던 담대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강야에서 헤매고 또 힘들어하는 낙심으로 금방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제가 할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고 허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 후에는 반작용이 있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다른 어떤 원인들 속에서 자기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정기적인 침체 또 그 속에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저자는 지금 매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뭐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너뚜리 자기에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죠.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데 그 대상화한 자기를 어떻게 지금 보자면 밑에 글씨처럼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겐가 말하고 있죠. 근데 불행하고 또 지금 어려워 있는 말들을 정말 힘든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행해하는 나, 또 어려워하는 나,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내가,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고 자기 주체, 다른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정신적,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어, 말을 쏟아내는 이 대상이 되는 불행과 또 절망 속에 있는 내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그것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것을 듣고 있는 나는 침묵하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침체의 가장 중요한 패턴을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라는 원래의 자아가 부정적이고 힘든 말을 쏟아내는 그 자아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다. 여기서부터 침체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 하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불안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또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생각이 생각나는 것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나는 걸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나에게 말을 걸고 그때 가졌던 쓴 어떤 경험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들, 불만들을 나에게 계속 말을 걸고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나에게 불안해하는 나에게 뜸뿌리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이 주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를 사랑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어떤 유비를 어떤 그 비슷한 걸 가지고 태도 불완전하고 그것은 아마 제대로 설명 못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거스틴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어, 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를 사랑한다. 말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성부, 주체가 있고 사랑을 받는 대상, 성자가 있죠. 그리고 사랑은 둘을 연결해 주죠. 인간의 삼위일체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라는 사랑하는 주체가 있죠. 그리고 나라는 사랑받는 대상이 있죠. 사랑은 둘을 연결해 주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가장 근본적인 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앞에서 빙하의 밑에가 큰데 그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가장 밑은 가장 밑에 그것이 바로 가장 밑이 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체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주체가 있는 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대상화된 나를 말합니다. 이 두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아니면 정신분석학에서 인격, 자아, 에고를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자의식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대상으로 본 자아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주체가 되는 나가 하나라는 거, 동일한 나라는 거, 이게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 이것을 자아 또는 인격, 에고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쓴뿌리, 또 어떤 그 자기 연민, 심지어는 자기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압도할 때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주체가 되는 내가 듣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령해야 됩니다. 말을 걸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꾸짖고 이렇게 나가자고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왜 힘들어하는가 하고 책망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건면합니다.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리라. 오히려 더 역전적인, 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어떤 내 대상이 되는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고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들을 기억들을 되새겨서 자기 연면이나 자기 파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나를 올가 매력을 얻고 그것을 침체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반드시 아주 머스트란 말을 계속 썼습니다. 로이 존스 마이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 통제해야 되고 당신 자신에게 반드시 말해야 되고 당신에게 반드시 설교해야 되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 듣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들어하고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의 일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바로 그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당신은 반드시 불안해하는 자에게 대해서 그것을 돌보아야 되고 질책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건면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러나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난 지혜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이 되신다.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극심한 감옥 속에서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극심한 감옥 속에서 구출되었던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태, 앞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계속 설교하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고 얘기했다고 그것이 자기가 그 어려운 극심한 어떤 잠금 상태에서 자기를 지켜줬다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말씀으로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힘이 없지만 주여는 힘이 되신다. 너는 몸이 약하지만은 그 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 자기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뒤에 반복되죠. 반드시 자기에게
거슬려 대항해야 되고 거슬려 대해야 되고 defy라는 말을 썼습니다. 목자님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못써 함께 썼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일부 번역에서는 그, 그것이 거부하고 뭐 이 정도 표현인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어, 대항하고 그리고 어떤 반대하고 투쟁해서 싸우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투쟁해서 싸우고 거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어, 레지스트하는 거 대항하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에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속 마음을 얼굴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점 나타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더 역전이 되죠. 책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영적인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침체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극복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형제들이 심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이미 병리적 현상으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죠. 필요한 만큼 약물 치료도 받고 병원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원인들이 수많은 물리적 어떤 유전적 그리고 자기의 경험적 또 신체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우리도 복합적으로 치료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또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했을 때 병리 현상이 심하면은 그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1, 2년 이러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를 갖추려고 자기를 통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거의 약도 끊고 완전히 낫는 사례들을 실제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침체에서 그럴 때도 우리 매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떤 침체로부터 큰 침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면서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또 절망적으로 다가오고 또 과거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자신이 그것이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이 찬송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